장마비가 오래가네요. 기습적인 폭우로 재산과 생명과 농작물이 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망자도 실종자도 각각 2자리 숫자로 늘었고요. 이재민도 많이 늘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 평안하세요? 네. 우리 유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어려움 당한 생명을 잃은 가족들, 이재민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빗길에 운전하시는 성도님들 7월달과 8월달 2달 동안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의 33%라 하니 각별하게 많습니다. 각별하게 유념해서 운전해 주시기 바라요. 비가 올 때마다 장마와 홍수가 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게, 다시는 홍수로는 멸망하거나 심판하지 않겠다 했어요.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았던 사람은 모두 8명 뿐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가족이었고 가족 8명만, 그리고 그들은 다 방주에 있었기에 살았어요. 출애굽하여 유월절 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인방과 문설주에 묻어 있던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았는데 그게 가족 단위입니다. 말하지만 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인 거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단위를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족은 영혼이 평안하신지요? 가족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나의 원함이 하나도 없었지만 태어나 보니 아빠 엄마를 만났고 태어나 보니 동생 누이 오빠 등도 만나게 되지요.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의 어떤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요? 때로는 너무 힘든 존재이기도 하지만 생각하면 늘 위로가 되는, 둘도 없는 이 땅의 소중한 존재, 가족.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잖아요. 한 병사가 돌아왔어요. 그 아내가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돌아온 그 병사, 그 반가워하는 그 병사의 모습이 이 두 커플입니다.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아내가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모습을 보면 이렇게 돌아왔어요. 2팔이 잘렸습니다. 왼쪽 팔은 팔목 위에, 오른쪽 팔 안 보이는데 오른쪽 팔도 잘렸어요. 그런데 2 눈까지 멀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보듬는 모습 보세요. 다른 사진에는 옆에 기대서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저 남편을 이렇게, 남편도 아내를 안고 있는 이 모습 말이에요. 웃을 수 있을까요? 예, 사진 됐습니다. 가족이 뭔데?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돌아온 남편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평생 뒷바라지해야 되잖아.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잖아.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돌아온 불구의 남편을 향한 그의 모습이 가족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지요. 오늘도
본문을 통해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출애굽했잖아요. 그 6월절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길을 가다가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인도자, 지도자 모세는 죽어. 그리고 바톤을, 그 리더십의 계승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 강한 성입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뽑아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는 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게 하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디냐? 2장 1절입니다. 정탐꾼이 간 곳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라합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 동일하게 쓰인 단어를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 계대법에 의하여 남편이 죽었는데 둘째 아들을 안 주니까 변장을 했어요. 그 변장이 창녀로 변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창녀라는 단어와 기생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왜 이 집으로 들어갔을까? 유숙할 곳이 있다는 건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우리 개념으로 주막 같은 것일까요? 민심과 그 동태를 간파하기 적절한 곳이었고, 숨어들기는 편한 곳인데다가 성벽 위에 집이 있어서 살펴볼 조망, 그것도 좋아 피신하기에 적격이었지. 그런데 이렇게 숨어 들어왔지만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말이 왕에게 들려 빨리 가서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라합의 집에 왔습니다. 라합이 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지금 자기 성, 자기 나라를 침범하려고 온 정탐꾼이에요. 그러면 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협조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숨겨놓았다고 표창 받을 거 아닙니까? 보상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3대는 3의 줄기입니다. 지붕에다가 많이 널어놨던데 그곳에 숨겼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 온 걸 봤다. 근데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 성문을 닫을 때쯤 해서 나갔으니까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거다 하고 따돌렸어요. 라합은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들키면 목숨 보장 못합니다. 이게 매국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의 반역자일 수 있잖아요. 정탐꾼을 밀고 하는 게 여리고 성을 위한 길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을 살려둔 것일까? 왜 이 사람들을 봐준 것일까?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좌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서 선택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빨간 넥타이를 찼어. 이것도 오늘 나의 선택이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라합이 하고 있는 고백을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는 바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정탐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그대들에게 준 줄을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이건 라합이 파악한 그곳의 정서입니다. 그곳의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말을 훨씬 더 정확하게 들 수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이 강한 데다가 어떤 곳인지 몰라요. 그곳에 들어갔는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자기들을 숨길 수뿐 아니라 숨겨진 이유가 우리가 오히려 두려워한다. 거기에 얼마나 용기 백배했을까? 얼마나 자신 있어 했을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가장 기본된 게 하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팩트를 그대로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곳의 사람들은 너희들을 보고 간담이 두려워한다. 그 말, 팩트로 사실로 전해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팩트를 말하는 그 사실에 있지 않고 우리들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거를 이 주막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지나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와, 홍해바다를 건넜어?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아모리도 너희들이 전쟁에 이겼는데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즉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 여러분, 지금 본인이 체험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들은 것이 그에게, 이게 팩트이지만 그에게 어떻게 확신과 믿음으로 작용을 했을까? 체험하는 신앙이 훨씬 강한 신앙으로 남지만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라합은 들었는데 그거를 믿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되는 모든 건 여러분 듣는 겁니다. 믿음은 그 들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어떤 이는 그 들은 말을 믿고 어떤 이는 그 들은 말을 못 믿게 되는데 이 여인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바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11절이에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왜 그러냐 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리고성 정복하기 위해 정탐으로 갔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간 건데 거기서 만난 이 여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대들을 보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그대들을 내가 존귀히 여기노라. 그래서 숨겨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많은 선택도 하지만 이 선택 이전에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이 만남이 내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복되게 하기도 하고 저주스럽게 하기도 하는데, 어떤 만남이 좋아요? 어떤 만남을 내가 챙기나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겠다 하는 사람들은 기분 좋아요. 이 사람이 내가 힘들 때 그래도 무언가 디딤돌 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호감을 갖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맨 지 것만 챙기네? 그러면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만남 속의 대박은 나를 도와주고 내 인생의 어려운 길에 디딤돌이 되어주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런 만남들을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났다면 여러분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시나요? 어렵지 않게 판단돼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나선 사람이죠. 목사가 그런 거지. 여러분들에게도 평신도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나서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영혼 초청 주일 이후에 계속 말씀도 보내주고 그리고 연락도 해요. 근데 그거를 안 받아요. 다른 만남이 있어. 교회 와가지고 나눔의 교회 목사와 만났어. 그런데 목사가 하는 일이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내 인생 계획 많아, 할 일 많아. 영혼 초청 주일에 한두 번 와줬으면 됐지. 그런 마음일까요? 셀 리더가 셀에게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전도한 사람이 같이 만남을 갖자고 그러면 거북해. 근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단순한 내 영혼을 위한 자로서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탐꾼은 자기들도 생명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여리고 성에 살게 될지 죽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명령으로 붙잡고 나간단 말이에요. 라합 여인은 주막 같은 곳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이 있지요. 돈 많이 주는 사람 제일 좋아하겠지요. 오늘 막걸리 값은 내가 다 나겠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아하겠지요. 멋지고 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드나들면 그 만남에 온통 우리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겠지요. 근데 거기에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라합이 어디에다가 배팅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만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위하여 그 일들을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수많은 평신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는가? 저 사람은 자꾸만 나보고 교회 가지고 올가미를 던지는 것 같아서 싫어. 그게 얼마나 당신을 위하는 일인 줄 아는가 하는 건 한참 지난 후에 신앙을 알고 난 후에 나보고 좀 더 그 말을 하지 그랬어. 좀 더 일찍 예수 믿자고 하지 그랬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만남을 소중히 여깁니까? 어떤 만남이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요?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주님의 종들을 선대했어요. 이런 이야기는요, 예전에 믿었던 믿음의 선조들은 전설처럼 다들 남아있어요. 부흥회가 있으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우리 교회에 부흥사 오실 때마다 우리 집에서 대접했어. 주무시게 했어. 깨끗한 이불 깔아놓고. 그냥 한 예인데 그런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의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러 있는 것들을 봐요. 용기를 주었던 여인 라합. 우리가 이 대목에서 흔히들 짚고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라합이 했던 하얀 거짓말 같은 거를 어떻게 인정해야 될까? 자기 나라에게는 배신자예요. 정탐꾼을 붙잡아가게 했어야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러분, 거짓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거짓은 거짓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이 보통 임기응변으로 내가 빠져나갈 길, 내가 이익을 얻는 길, 임기응변으로 그런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서 거짓을 할 때는 그러니까 내 손해를 안 보고 어떤 때는 내 거짓을 거짓으로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이야기하는 그런 용도의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손들이 흥왕하니까 산파들에게 남자애가 나오면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산파는 애 낳는 걸 돕는 건데 산파가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죽여버리면 그게 산파의 역할인 거예요? 산파도 속으로는요, 나이틸게일 같은 선언도 했을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난데, 그런데 다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죽여야 지 나라를 위한 거지요. 그런데 죽이면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때 생명의 법칙이 적용되는 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가치 부여가 먼저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산파들의 잡으러 오면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이 강해서 전부 다 애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둘러붙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게 거짓말일 수 있지. 그러나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이 말들을 내가 거짓말을 할 때 변명거리로 쓰지 마세요. 그 변명거리 쓴다는 건 전부 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변명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봐봐, 성경에 하얀 거짓말이 있어 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문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교회를 파손합니다.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어. 니들은 하나님이 왕이라며. 아니야, 김일성이가 왕이지. 그래서 가장 없애야 될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교회부터 파괴하는 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될 사람이. 우리 다음 세대 아들 손주 때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틀을 마련해 놔야 돼요. 아무리 무서운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을 주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 와서 목사 내놔라. 목사님 숨은 거 알아? 어디 숨었는지. 그렇다고 목사님 거기 있다고 정직하게 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길이 라합은 어디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는 배신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구속사에 역사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영웅인 거예요. 하여 이 라합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두 곳에서 라합을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멸망했어요. 라합이 했던 것을 믿음이라고 봤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윤리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으로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요. 이게 믿음이야. 라합이 하는 게.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도록 인도를 해 주었어요. 이거를 행함이라고 그래요.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에서 전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에 대한 선대함,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삶,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는 그 일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세상에서는 볼품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선대하는 영적인 분위기의 교회. 라합이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정탐꾼에게는 감동이 없을까? 이 정탐꾼들이 라합한테 이야기를 하는 바 17절부터 오늘 본문 20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했던 그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다. 즉 반드시 지켜주겠다. 그 지켜주는 게 어떤 거냐?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들어오게 될 거다. 그때에 우리를 달아내렸던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의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는데 첫째,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라. 오늘 이거 찾고 왔어요. 두 번째, 내 부모, 형제, 네 아버지의 가족을 셋째 다 내 집에 모아라. 붉은 줄이 매어 있는 너의 집에 너와 관련된 혈육들, 가족들을 다 모아라. 다 모아라. 다 모아라. 가족들을 다 모아라. 누구든지 그 집에서 나가면 그 피가 그에게 돌아갈 거지만 누구든지 그 집 안에 모여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게 19절이에요. 누구라도 손을 대면 가만 안 두겠다.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온다.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에 너희 가족들을, 친척들까지 다 모으는데 그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 책임 안 진다. 그러나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이 일을 누설하지 말고 네 가족들을 모아. 라합이 이 말을 듣고 21절 말씀에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이게 멋있는 거예요.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요.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맸어요.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오늘 예배에 나오라고 세 사람에게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문자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나오면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 지금 물리적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알아. 물리적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 그런데 나와. 오늘 예배 나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 여러분, 이건 제 믿음이에요. 확실한 제 믿음이에요. 설령 금방 나타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바. 자, 오늘 주일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와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제 마음의 믿음이 있어요. 그럴 땐 주저하지 않고 예배 드려. 그러면 그대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왔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상담하잖아요. 상담을 하면 그 삶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이야기해. 여러분, 보통 기자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 그런 문제가 있었네 하고 혹여라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기자예요. 그러나 기도자는 그 말을 딱 들으면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나를 믿고 그 이야기를 해줬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문제는 상담자에게로 가는 거 모르세요? 책임이 상담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책임이 목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자유를 주고 그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목사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고 가는 길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진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법칙과 원칙을 알기 때문에 교인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목사를 책임지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책임지지 않는 일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왜 그 영적인 법칙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살아요? 정탐꾼이 그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들었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창문에서 정탐꾼을 내릴 때 했던 것도 줄이고 붉은 줄을 매라고 하는 것도 줄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줄이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을 달아내린 창문은 같은 창문인데 달아내린 줄은 밧줄이에요. 두꺼운 줄이에요. 그런데 붉은 줄을 매라고 할 때 그 줄은 가는 줄이에요. 실의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넥타이가 가늘어요? 굵어요? 예, 생각이 다르겠죠? 저 뒤끝에서 이 넥타이가 보여요? 네. 영상으로 말고 보일 수 있기도 하고, 멀리 있으면 저 2층에 있으면 색깔이 확 튀어나니까 잘 보일 수 있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붉은 줄이라고 그러는 게 어떤 그림에는 창에다가 붉은 천을, 보자기 같은 거를 딱 걸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보자기가 아니고 줄이에요. 근데 그 줄은 말이에요, 이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걸었지만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가는 줄이니까. 누구만 보냐? 정탐꾼의 말을 들은 사람만.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에게나 구원이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지만 누구에게나 듣도록 다 스피커가 열려 있지만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탐꾼에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줄이 다 보여요. 관심 갖고 보니까. 그리고 그들을 다 살려냈어요.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길이 넓은 문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보고 들어가는 룰루랄라 노래하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불편한 길 안고 가깝지도 않은 먼 길에서 우리 집사님 늘 지팡이 2개를 짚고 다니는데 비 오는 날은 이거 어떻게 거기에 우산까지 있는데 가깝기나 해. 진짜 차를 몇 번 걸었더라. 오늘 아침 이 찬양대에서 저 기둥 뒤에 한 분이 숨어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오늘 아침 운전하고 오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저 정읍에서, 전라북도 정읍에서 아침에 차를 몰고 온 거예요. 어떤 때는 기차를, KTX 기차를 타고.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가슴 졸이며 운전했겠어요. 그러나 찬양대 일부 쓰려고, 그리고 다음 세대 섬기려고. 그래서 그랬어요. 피곤하지. 그러나 지금 피곤해하면 안 돼. 정읍에서 여기까지 온 건 예배드리기 위함인데 피곤이 계속 공격하겠지만 예배드리러 온 거잖아. 말씀 들으러 온 거잖아. 그냥 팽개치면 안 돼. 그래서 깨워서 말씀 듣자고 말하는 거야. 그 먼 길을 왜 왔는데
먼 길을 왔는데 그래서 설교도 거저 못 보내요. 거저 보낼 수가 없어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나 볼 수 없었던 이 붉은 줄, 거기에 가족을 다 놓아라고 했던 거는 정탐꾼의 말이지만 정탐꾼의 말이 아니에요. 이 라합이 정탐꾼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라합이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야. 내가 그대들을 선대 잘 대해주었으니까 여기에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사람을 대하는, 그런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해. 그리고 증표까지 내놔. 아주 야무진 여인이에요. 13절. 그리고 내가 말하겠는데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나의 남녀 형제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조카들, 친척들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 그 범주에 부모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들어올 때 붉은 줄 매달고, 그거는 정탐꾼들이 제시한 방법이었어요. 살려주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살려주는 이 이야기가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라합에게서 나온 거야.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생으로 살아가는 이 딸을 부모가 반가워했을까? 오빠가 이 딸을 잘 봐줬을까? 여동생이 이 딸을 우리 언니 잘 봐줬을까? 너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서 가족에게 민폐를 끼치니? 그런 눈으로 안 봤을까?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는 자기 처지가 그렇지만 우리 부모, 내 남매, 형제들, 자매들, 그들에게 속하 있는 조카들까지 살려주어야 돼요. 이미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여인은 다른 사람이나 가족들이 판단하는 시원치 않은 여인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가족을 감싸고 보살피는, 그리고 그게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설령 가족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더라도 나는 우리 가족을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구원하고 좋게 해야 돼. 내가 부모님에게 속 썩이는 여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 이게 나 때문에 살아나는 이 일을 해야 돼.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어요? 여기에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이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나중에 다윗 왕이 그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 위로 오벳 보아스. 이 라합이 누구랑 결혼하느냐 하면 살몬하고 결혼을 해요. 살몬하고. 이 살몬하고 결혼해서 라합이 누구를 낳느냐 하면 보아스를 낳아요. 이 보아스가 룻에서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부력도 있고 마음도 좋고. 그래서 이 보아스 멋진 남자가 룻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살몬이 누구냐? 라합의 아내인데 살몬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 근데 이 여인과 결혼할 정도면
어떻게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살몬이 정탐꾼으로 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정탐꾼으로 갔는데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보면 아주 야무졌어요. 우선 이 라합이 없으면 정탐꾼은 살 수 없어. 죽은 목숨이에요. 라합 역시도 이 정탐꾼이 아니면 살 수 없었어요. 둘 사이에는 서로 생명으로 이어진 끈이 있는 바,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지혜롭고 자기 가족을 생각하는 가족애도 있고 아주 야무진 데다가 아마도 얼굴도 예뻤을 거예요. 그래야 그런 일도 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의 지혜와 야무짐과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이 말을,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살몬에게 더더군다나 믿음의 여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보고 됐다 하고 사랑이 싹 텄을 거예요. 너무 나간 이야기일까? 아주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근데 지금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요, 라합이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여인이면 살몬과의 러브스토리가 이루어졌을까? 살몬이 라합을 무시하는 여인으로 봤다면 그런 러브스토리가 이어졌을까? 살몬도 얼마나 멋져요? 라합도 얼마나 당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라합 같은 삶을 살았어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로 올라가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예요. 다윗의 부모, 조모, 증조모, 그 다음에 고조모가 라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족보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라합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라합 정도는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망할 게 뭐예요? 나는 안 돼 하고 낙담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건데, 라합보다 못할 건 또 뭐예요? 그리고 라합 같은 여인을 얻은 그 행복의 살몬은 살았는데, 여러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 아내를 판단하는 기준은 또 어떤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가? 조건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건 따지지만 인격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따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는지, 날이 갈수록 신앙을 잃어버리고 조건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아까 우크라이나의 그 아내처럼, 살몬과 라합처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복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이 한 주간도 붙잡고 살아가는 나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